네, 사무엘서 2장을 보면 비슷한 관용구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서 2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아기 사무엘이 계속 성장하여 강하여지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거나, 자식이 없었던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통했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니까 이것을 단지 소원 성취의 한 방법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 이 스토리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의 어떤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나와 하나님의 가슴이 맞닿았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대면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나처럼 이 한나의 기도를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한나의 고통은 뭐죠? 네, 자식이 없는 겁니다.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할 한나에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억울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다른 여자에게는 자식이 많습니다. 다른 여자 브닌나는 한나를 계속해서 모욕하고 도발하고 위협합니다. 정말 강성해진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너무나 똑같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문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왜 열매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는데도 그냥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열매가 없는 포도원의 주인의 고통을 대면합니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과 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면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나의 고통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고통이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주고자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그 한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아시고 한나에게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한 사람들이 비로소 서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마음을 대면했기 때문에 비로소 참으로 대단한 서원 기도가 그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다윗 왕에 앞서서 다윗 왕의 시대,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시대를 활짝 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한나가 어떻게 모두 열매를 맺는지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과 한나 모두가 열매 맺는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서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하십시오.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사무엘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대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되고 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빛이 됩니다.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가득한 이 시대와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종말과 심판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한 언약을 준다고.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오늘도 구원의 하루를 삽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저의 영원한 미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원한 미래가 오늘을 사는 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가치가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무엘의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비를 십자가에서 대면하십시오. 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의 말씀은 마리아가 유월절에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를 마리아가 잃어버린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아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12살이 된 예수를 데리고 당시 풍습을 따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다 보낸 후에 고향 사람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과 주변 마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풍습대로 마리아는 여자들과 함께 가고 요셉은 남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가거나 어머니와 함께 돌아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 길을 다 간 후에 흩어져서 걸어왔던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에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안 마리아와 요셉이 온 길을 거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찾았는데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틀 혹은 사흘간 예수를 계속 찾았습니다. 47절과 48절에서 마리아가 애를 태우며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심정으로 당황한 상태였다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지친 상태에서 드디어 성전에 계신 예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고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애를 태우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아냐고 책망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마리아가 너무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마리아가 망각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예수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예수를 찾아 헤매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모르십니까?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에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지지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고생은 안 했을 겁니다. 온 예루살렘을 찾아 헤매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의 무지와 실패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고통 중에 어디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예루살렘의 술집에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북경의 술집에서 구원을 찾으십니까?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예수를 찾으십니까? 우리도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자주 겪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나에게 지혜와 용기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성도의 인생이 왜 고단한지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엉뚱한 데에서 평안을 찾고 구원을 찾고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문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를 못하면 우리 인생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실패를 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를 이길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는 자유와 용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구원을 찾아 평안을 찾아 행복을 찾아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48절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정말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저는 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자주 그런 슬럼프를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찾아간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또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원과 생명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안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풍성하게 체험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평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